예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날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교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이 세상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을 써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서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통해 부흥되고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장해가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의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맞서 당당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출산으로 인해 아기 울음소리가 듣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교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 받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찬양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좌우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서로가 하나 되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님들 교회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주의를 위해서 곳곳에서 애쓰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손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러 온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진정으로 마음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늘 산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입시와 또 여러 가지 취직과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귀한 자녀들에게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절박함에 당면하여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서 교회를 대표하여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렸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함량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의 고백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신뢰하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구문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10페이지 11페이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나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왕된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직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나타난 대로 행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행통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통의 비밀을 깨닫게 되시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2장 1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요, 무엇이 새겨져 있죠? 이게 별이 새겨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별을 그릴 때에는 오각형으로 그리죠. 미국의 국기를 보아서도 이제 오각형 별이 50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전 주에 임하기를 원한다, 이런 이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 이제 오각형 별과 달리 육각형 별이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별입니까?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시대를 그리워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대가 다시 찾아오기를 갈망하는 염원이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의 시금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를 일생을 평가하는 그 기록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기준이 다윗과 같이 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을 가지 아니한 왕을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보면 이제 바사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가지 아니한 왕은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분열왕국이 시작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을 들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할 때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분열왕국이 되어졌고, 이제 예루살렘, 유다 지역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어떤 두려움에 휩싸였는가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가는 자기 백성들이 이제 유다로 투항할 것이다, 이렇게 염려하고 배반할 것을 염려해서 이제 북쪽의 끝인 단에,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제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막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몬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돈을 숭상하는 그런 이제 사상이 물들어지고 송아지에게 이제 절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과 다윗의 길을 가는 것, 이제 그 기준점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열왕들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가 훌륭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 이제 가치가 아니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혹은 계보라, 이렇게 신약성경 첫 문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헬라를 잘 모르더라도 여기에 박양글씨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한글로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이제 보면,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NASB나 이제 NIV가 대표적인 영어 번역본인데, 여기에서도 이걸 이제 충실하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다, 뭐 이렇게 이제 기록될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도치법 문장이 써졌는지 몰라도 아무래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복음서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인물이
다윗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시각장애였던 바디메오와 같은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이제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소리 지릅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9장 27절인데 어떻게 소리 집니까? 다윗이 누구길래, 다윗의 자손이 어떤 존재이길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계속해서 지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길래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우리를 이제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이 뜻인데 이렇게 기대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요청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누가복음 4장에서 이제 찾게 되는데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61장의 말씀을 이제 해당해서 성경을 펼쳐서 읽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질 것이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죄에 억눌린 자에게 자유가 펼쳐질 것이다. 이것이 은혜해는 희년이란 말이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그 성취자로 오셔서 이 역사가 펼쳐질 것으로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와 같은 시각장애인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그렇게 여기고 자기의 눈들을 뜨게 해달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강청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군중들이 자기의 옷을 이제 벗어서 그 길에 갈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길에 펼치고 손에 들고 이렇게 외치게 되어집니다. 호산나 이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 여기에 다윗의 자손이여 일관되게 계속 흐르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이건 이제 한자로 바꾸면 지존자, 지존하신 이런 뜻이죠.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바,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데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 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테스타먼트, 이제 성경을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약속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된 약속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언약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스나카 생명나무 언약이 생명과 사망의 언약이 있고요. 아브라함의 이제 헷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시내산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획기적으로 이제 우리 모든 세대에 중요한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이 어떤 것이냐 소개한다면요.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씨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이루고 그 왕위는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간 사회에서는, 인간 역사에서는 불가능하죠. 그 어느 누구도 영원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빨간 글씨를 써놨는데 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시작하여서 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여기에서 영원히 구가 되려면 씨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씨가 누구길래 역사상 한 번도 구가 되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의 왕위는 영원히 보존되는 역사가 가능하단 말인가? 우리는 당연히 질문해야 됩니다. 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를 꿈꿨지만요, 일장 춘몽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임종을 직감했던 이 다윗은 영성의 사람들, 하나님 경건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죠. 자기의 죽음을 직감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감했던 다윗은 왕을 계승한 솔로몬을 마지막 힘을 짜내어서 부릅니다. 불러서 무슨 말을 합니까? 2장 2절에 보면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가 무엇이냐 하면 이 한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추앙받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이제 다윗의 소금 언약에도 마찬가지인데 소금은 변질되지 않죠.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이 소금은 쓸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다윗과의 언약을 맺었다는 뜻인데 그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는 길로 간다.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히브리서 5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이게 철칙입니다. 124를 살았던 모세, 124일까지 그는 기력이 실하지 않고 청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신 거죠. 그야말로. 그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제 사람을 처음 사람, 최초의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잖아요. 아담이라는 뜻은 흙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흙이라는 원어를 보시면요, 이 먼지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먼지에서부터 왔다, 먼지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이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인생이란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히브리서는 죽는다고 표현을 썼고 이제 모세는 돌아간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이제 죽음을 끝이다는 것이 아니고 돌아갑니다. 돌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는 귀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께로 돌아간다. 그곳에 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어떻게 하죠? 여기에 보시면요, 대표적인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능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제국을 이루고 그 제국을 이루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죠. 이렇게 큰 상을 세워서 자기 상을 세워서 신격화하고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나팔을 불 때에 이렇게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중동 지역에 가보시면 11시에 사이렌이 불면 모든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들은 엉덩이를 들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이 바벨론을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로마 제국 그 헐과 진흥으로 구성된 그 발에 뜨인 돌이 와서 치니까 이 신상이 다 무너뜨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돌로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제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피라미드인데요. 피라미드 앞에 보시면 스핑크스가 지키고 있습니다. 왜 지키고 있겠습니까? 이 피라미드는 무엇입니까? 이 피라미드는 왕의 무덤입니다. 그 내부 구조를 이제 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텐데, 공기가 통하고 썩지 않는 구조,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까? 이집트를 가보시면 알겠지만은요, 다음 세계에 대한 갈망이 그 문화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생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운행적 역사관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집트 사람들이 꿈꾸는 것입니다. 진시 황제는 어떻습니까? 불로초를 구했죠. 영원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삼천국년을 보냈지만 불로초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거는 아무리 웰빙 음식을 먹어도, 심지어 이제 이전에 김일성 주치 그분을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산삼도 해롭다 그래가지고 그 산삼의 향기를 맡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81세인가 죽잖아요. 진시 황제 이 드러난 이 병사들의 이 무덤은요, 이거는 진시 황의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입니다. 무덤은 아직 열려주지 않습니다. 야산처럼 되어 있는데 그건 아예 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이제 부분을 보시면서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평생이 순식간에 다였다.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80까지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강건하게 산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인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해원 시인이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흘러만한 강물 같은 세상이다. 그러면서 세워라, 너만 가거라. 나는 좀 쉬었다 가련다. 멋진 문장이죠.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죠. 우리가 좀 쉬어갈 수 있습니까? 세월에 완벽하게 타서 세월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신속히 날아간다. 이 모세의 기도가 정확하죠. 그래서 모세는 기도합니다. 10편 90편 12절이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그러나 나는 그의 아들, 이제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의미하는데, 이의 상징이 그림자가 솔로몬이란 말이죠. 그 솔로몬의 인생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나도 죽고 너는 죽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드리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하고 그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다는 이 사실을 인생에게 깨우치라. 이게 그들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날아가는, 신속히 날아가는 이 세월 속에 아무리 수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겠지만 그건 다 허무한 것이다. 언젠가 우리는 죽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땅에 들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그 지혜를 네가 터득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이렇게 꿰뚫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구약 성경의 대가들인 바리새인들의 지도자가
메시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를 메시아 이렇게 말하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다윗 시대를 회복할 그런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교정시켜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이 기록한 110편 1절을 인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잘 보셔야 되는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나는 이제 이때 10편 110편을 다윗이 기록했기 때문에 나는 다윗이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왕인데 그 왕 위에 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원수들, 그 주에게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할까지. 무슨 말이냐면, 발판이라는 말은 옛날에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왕의 의자가 그 용상이라 그러죠. 너무 크고 웅장하고 길기 때문에 사람의 발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발을 올려놓는 그 발판을 발등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전쟁 용어인데요.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적군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우두머리를 사로잡고 정복한 왕이 그 왕의 머리를 발에 빗고 목을 자르는 이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발꿈치를 상하고 예수님은 그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1000년 전의 기록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내 다음에 오는 내 후손이라 말하지 않고 어떻게 주라 칭하느냐.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시편 110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로 오실 왕이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현되기 100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 오늘까지 주님의 재림과 이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다윗이 이 사실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소름이 돋치고 전율이 일어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요, 그냥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주가 어떻게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 씨의 언약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영생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영원한 통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의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이죠. 복음의 진수가 소름 돋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생의 전부를 걸고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갔다. 우리는 이 길에서 어느 누구도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면 이 씨를 붙들면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열린다는 겁니다. 영원한 왕국, 견고한 왕국, 영원히 시하지 않고 패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열린다고 하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로움이 어떻게 열릴까요? 이런 인생의 비밀을 열어놓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리는지 몰라도 QT 자료집에 보시면 GQS라 해가지고 그룹 QT 쉐어링을 해가지고 주일날에 본문을 가지고 그룹 모임을 가지라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건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이 말은 남자다움이 아니다. 용맹과 탐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용기와 결단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에 대해서 끊어내고 거부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저거리고 이제 잘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붙드는 것을 말한다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허무하게 끝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이 인생 가운데 영혼을 열어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보석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영혼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거부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할 말씀을 들으시고 그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3절에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면 어떤 확실한 보장이,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행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행통을 보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통이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가 간절히 인생 속에서 내가 직장에 있으면 뭐 직장에서 어떻게 돼야 되고, 또 사업하면 내가 그 사업에 있어서 어떤 이제 목표를 이루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행동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행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행동에 대하여서 갈망이 간절해요. 그래서 지난 이제 중국의 청도 지역 그 중에서 교주 지역에서 지하 교회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새벽부터 시작해 밤늦게까지 말씀을 5일 동안 이제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 말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유심히 보니까 만사행통의 붉은 거실로 가정마다 다 써져 있더라고요. 공사나 이제 사회주의는 이런 이제 개념을 잡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의 심성 속에, 인간의 본질 속에 녹아 있는 것이 이제 이 소망이죠. 행동하고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행동하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동하게 한 자라고 하는 이 이제 타이틀을 얻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행동의 아이콘은 요셉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동인데 최고의 복이죠. 행동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행동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행동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행동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 자신이 행동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표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행동의 사람이 되고 이 행동의 사람과 함께함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되어 있죠. 하나는 행동한 자가 되어 범사에 행동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이 막 저주받아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막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며,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행동하게 하심으로, 범사에 그를 행동하게 하심을 보았으므로 그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람, 그 행동한 자가 되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운이 따랐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요셉과 다니엘을 보시면 그 특징이,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의 주변에 운이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갑부였는데 그 지나치게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여서 그 형제들이 죽이고자 했죠. 그 죽이는 것을 겨우 유다가 이제 막아가지고 노예로 이제 팔리게 되었죠. 노예로 팔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디알의 아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처넣어지잖아요. 그 감옥 속에 17세 감옥에 갇혔는데 13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썩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행동케 하시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부으시니까 애국 세계 최연소 총리가 되잖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나를 따라주지 않는다. 운이 나를 따라주지 않는다. 이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행동한 자가 될 수 있는데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인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명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3절에 이 다윗은요, 시편 19편에 보시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거기에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시편 19편을 읽어보십시오. 거기 읽어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여 우리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말씀들로 다 채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 율법은 첫째로 법률로 법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로 계명이 있다. 세 번째로 율례로 되어 있다. 증거가 있다. 이렇게 구성 요소를 이제 아주 상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인 명령이 있습니다. 삶의 규범으로 세칙이 있습니다. 그 율례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이걸 통달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시면요, 이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법을 잘 알수록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것인가? 법망을 피해서 어떻게 하면 나쁜 짓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연구하죠. 그러나 다윗이 솔로몬에게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요, 그럼 왜 이 사실을 강조하는가? 이제 묵상해 보시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시대가 발전하고 있고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고 규모도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정복하여 많은 나라를 거느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전 잣대로 이 통치하고 또 살고 행동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정서가 형성되기 쉽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합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어떻게 다 사느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 미쳤다, 좀 대충 좀 제발 좀 적당하게 믿어라,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이 순수했을 때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런 행동했고 그의 왕의 권위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함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준수 이 부분을 이제 상실하고 그의 마음속에 외교를 통해서 나라를 이제
굳건하게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교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의 왕의 딸들을 왕비로 들어와가지고 그 외교 관계를 통해서 국력을 신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었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들어와서 나라가 패망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영원한 왕국을 내다보면서 이 시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시대가 변하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데서 타협하지 마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이것이 재건부상교회가 이 시대에 존재하는 가치입니다. 사도행 2장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그 교회, 그 모델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 모델로 나아가라. 그 원본을 항상 가지고 거기에 근접하기 위해서 추구해라. 타협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적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행통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 이 땅에 드리워지는 이 영원한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생과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요, 우리의 자세요, 오늘날 반드시 이 부분이 돌이켜야 됩니다. 자, 이사야 66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행동,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행동케 하신다는 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찬양하죠. 어떻게 하면 행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비열한, 비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요, 그 인생의 위험스러운 장면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이 사람들이 하늘에 행통한 사람이 됩니다. 행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동의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꾸 사람들이 자기 상황을 말씀 위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상황을 말씀에 굴복시키려 하지 않고 상황에 말씀을 맞추고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는 것이죠. 외면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속삭이는데, 에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내 말씀 좀 더 내가 어느 정도 이게 자리 잡고 나면 그렇게 열심히 지킬게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변질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여깁니까? 여러분, 이제 휴게소에 가보면,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오늘의 명언이라고 해서 막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써놓은 명언보다 더 못하게 취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자가 작은데 일부러 글자를 작게 해놓고요, 집중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중에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미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적어놓은 것인데, 마침내 나는 한겨울 속에서도 나에게 억누를 수 없는 여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말하지만 미친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열정을 말하는 것 같기는 한편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런 명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새기지 않는다면요, 우리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좀 너무 과도하다.
너무 부담스럽다. 말씀이 너무 맞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의 행동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왜 행동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요, 생각해 보시면 간단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이런 것보다 차원이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게 요셉이고 다니엘이죠. 마지막으로 행동을 누리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요, 너는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말을 하는데요, 신앙은 자세이다, 마음의 태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삼가, 너의 길을 삼가, 해야 될 집중되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문을 선택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왕위로 세우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역사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이런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시므리 왕조, 아모리 왕조, 반역이 일어나서 왕조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아무리 모조리 같은 인간이 있어도 그 왕위가 창탈됐다 할지라도 다윗의 가문이 계속 이어갑니다. 이걸 보면서요, 하나의 무서움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통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게 행동의 비결이다.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호람되어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여기 보시면요, 시편 1편 1절에 3절, 여호수아 2장 8절의 말씀인데 글자가 좀 작습니다만 복 있는 사람, 행동의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공간인 신학대학원이나 혹은 제자훈련 사역이나 성경연구원이나 또 집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저는 1982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때 그 시대 때 구가했던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오늘에 비교해 보면요, 이 시대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목장방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시대와 이 시대의 차이점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열정의 문제이다. 열정이 싸늘하게 식었다는 거죠. 한국 교회에 열정이 다 식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행동하게 하겠다고 거기에 말씀 묵상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보물을 어디에 다 빼앗겼느냐? 스마트폰에 다 빼앗겼고 대중매체에 다 빼앗겼습니다.
말씀을 도대체 묵상하지 않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5분을 가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 현 주소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묻죠. 성경이 너무 방대하다. 66권으로 되어 있고 1289장으로 이루어진 이 방대한 걸 어떻게 다 하노? 이 말씀대로 살라는데 도대체 목사님들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방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에 다윗이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41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오경과 선지서 모든 구약 성경의 요약본이다. 요약이다. 이 모든 성경은 이 한 말씀에 다 구축되어 있다. 다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걸 또 하나로 주님께서 추가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고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한마디입니다.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안다면 그 사랑의 동력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해라. 그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할 것이고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구축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은 행동하게 될 것이다. 행동한 사람이 될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새까지 행동한 자가 되어서 그 사람과 함께함이 우리의 복이라고 외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복잡한 거 아니죠. 무거운 것 아니죠. 깃털까지 가볍잖아요. 그것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그의 전기들을 많이 읽어보면요.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행동의 사람들의 특징, 사업가는 사업가 성공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머리가 좋다. 아닙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의 IQ가 100에서 110 사이고 110을 넘어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한번 IQ를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묵상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세상적으로 표현해서 메모강이라고 말합니다. 메모강. 메모강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바꾸면 뭐라고 합니까? 묵상가이라는 것입니다. 저 신학교에 있으니까 총회장 목사님이 설교로 와가지고 저 큐티 책을 이제 펼쳤는 걸 우연히 봤는지 왜 책에 그렇게 황치를 많이 합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낙서를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어떤 분은 이제 저를 설교하는 부분을 보면서 왜 그렇게 원고를 쓰고 원고를 보고 설교합니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한 30년 이상 설교를 했으면 안 보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한마디도 어긋날 수 없다는 정신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의 행동은 어디에서 결정나는가 하면 여기에 결정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대원칙이죠. 대원칙입니다. 그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행동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말씀을 절구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이게 행동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 비결은 묵상에 있습니다. 아까 메모 강의라고 했는데 여러분 묵상은 반드시 생각하였다면 손으로 글로 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저널링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도전하는 바가 무엇인지 적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도전에 대하여서 나의 삶의 상황들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 이걸 이제 도전에 대하여서 상황을 살펴보는 것, 이걸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성가대가 이제 찬양하는 대로 요즘 성가대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설교하고 막 매치되는 찬양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이때부터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의 음성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쉽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 여러분이 바라시는 것,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행동하시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행동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묵상의 길로 가십시오. 펜을 드십시오.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기록하는 기능을 활용하십시오. 말하면 바로 기록되는 부분이 탑재됐다면 그것 가지고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보십시오. 주님과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쉽게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우리의 짧고 쉽게 지나가는 이 인생 속에서 영혼의 세계가 열릴 것이고 그 영혼을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에게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 이 민족은 이 사람들이 살아나야, 이 행동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도 그렇고 사업계도 마찬가지,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가치관에서 여러분 이게 좌우진영의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행동의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들이 이 민족에 살아나야 이 민족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민족을 구하고 애굽을 구했습니다. 세계를 구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세계, 로마 세계 제국을 잇는 이 속에 뚜렷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의 획을 그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히 주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특히 묵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행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행동의 축복을 누리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동의 복락을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과 생업 터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행동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의 복음과 통일과 발생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행동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행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행동을 사람들이 보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 행동의 축복을 아버지 안겨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와 또 이 민족의 복음화 피없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에 철저히 외면하고 벗어난 이 민족을 말씀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운동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파송의 선교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하는 이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송 들으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행통이라고 하는 이 비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것들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행통의 사람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범사에 행통하게 하심을 보므로 행통한 사람이라고 기뻐하며 함께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언금과 11조 목전응금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감사를 흠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행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행통케 하는 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도모를 거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행동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는 뒤탈없는 축복을 이 땅에 흘러내리는 유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행동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복된 교회 가정 하시는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바디메오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그 간구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입니다. 이번에 오시면 이제 목장교회 나눔 교제에 참석하지 않으면 반쪽 신앙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목장 소그룹 나눔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장교회는 이제 후반기를 맞이해서 전도 대상자들, 관계된 사람들 VIP 5코스로 적어내시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새생명 축제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기간이 되지길 바랍니다. 청년 원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재직회가 10월달에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 전도 지역 전도 그리고 금요 기도에 꼭 시간을 내어서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적인 삶을 투여하시기 바랍니다. 총회가 있습니다. 분홍달 강상지 비사님 장남 결혼식에 참가하실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교육자실에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정이 권사님 발목 철심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황보은정 집사님 서울에 간 줄 알았는데 오늘 오셨더라고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수학 성도님 내일 척추 수술을 해서 서울에 가신다고 하는데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이기현 집사님께서 사랑하는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마음에 참 많은 슬픔이 있을 텐데 위로하여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이 위로와 또 기도로 감사해서 오늘 떡을 성도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의 고통 충만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행통이라고 하는 이 하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도전과 상황과 또 변화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살아있는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찾아오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